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남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는 그런 관념이 없습니다. 그걸 이미 공교롭게도 저번 주에 제 설교가 그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누군가,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어떤 사람이에 관심이 있냐, 네가 지기고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네가 사회에서 얼마나 지위와 성공을 하느냐, 하나님 그 관심 없다는 걸 아마 기억이 나시죠. 이 목사님은 이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믿는 자나 거듭나지 않는 가짜 종들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믿기 어렵겠지만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믿기가 어려운, 여러분은 당연히 어려울래요. 국민들은 어려워합니다. 왜 저럴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교인은 당연히 100%가 뭐야? 우리 목사님은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역사였으니까. 내가 이런 교회 다니니까 너무 감사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 꿈이에요. 그건 허구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봐왔고, 저희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 목사가 상당히 심각한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있고, 또 이건 이제 말의 혈예를 대한 문제지만, 거듭 안 나는 목사들이 즐비합니다. 누구에게도, 대형 교회에도. 다시 한번,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예. 거듭났지만 내가 커져가지고, 내가 처음 목사할 때 신학교 가서 내가 목사하리라 그 초심은 있었지만, 거듭났지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걸 잃어버리죠. 우리가 보통 정치자들은 초심을 잃지 말란 말하는데 바로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듭나서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구원을 잃게 버린 거죠. 자기도 모르는 새에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카오스라는 그 헬라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좋은데 이게 가다가 보면 변해버리는 걸 우리가 죄라고 그럽니다. 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성령은 역사해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네 행위를 보고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뭐야? 그 행위, 열매는 행위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교인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 있어도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해왔던 건데 덮고 덮은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유지하려고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세워지고 않고 그 교인들을 살리려면 그 교회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8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아니야. 시편, 아니, 예레미야 맞는데. 내 기억이 지금.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지금. 네, 내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거요. 그 장수는 그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이 노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셔요. 남유다가 죄를 범하죠. 몰렉에게 그 인신 제사를 해요. 첫 아이를 바쳐가지고 자기 후손을 축복할 때 몰렉의 신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에레미야 시대 때.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내가 노를 바랬는데 그 노를 바라는 것은 그 성을 지을 때부터 내가 노를 바랬다고 그랬어요. 그 성 예루살렘을 솔로몬이 예루살렘 도시를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성을 지었죠. 예루살렘 그 성을 지을 때부터 내가 노를 바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강력한 것이죠. 그 나라가 발전하니까요. 죄를 범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방 신이 섬기는 몰렉 신을 이스라엘이 섬기는데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노가 안 생길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유다의 죄악을 내가 계획한 것,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예종론이라는 게 여기서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칼빈 주제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받게 했다. 그 예종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교도의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깨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예쳐도 안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를 읽어보십시오. 남유다 너희가 범죄를 하는 게 내가 명령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내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둔 적도 없다는 게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너무너무 몰라요. 한국교회가.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요. 안다고 목회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목사를 태어나서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지휘를 했지만요. 안다고 그 무의식 중이라도 내가 안다고 상당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오늘 제목처럼요.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의 구조를.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 가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겠죠. 행위. 그게 오늘 디도서 2장 3장에도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7절 보십시오. 3절 7절. 우리로 자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거기 뒤에 관심 두지 마세요. 여기에 설교에 관심 두시죠. 거기 뭐 불나는 거 외에는. 여러분 손목사의 설교를 깡그리 들으셔야 돼요. 깡그리 듣고 깡그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거라 아무 느끼지를 못합니다. 천국 가보면 알겠죠. 이제 천국 가면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가리키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했듯이 말이죠. 그래서 7절 3장 8절 보십시오. 굳세게 말하라. 그렇지만 너는 계속 이 말을 내가 한 말을 전달하라고 말하고 있죠. 7절 보십시오. 3장 7절. 우리로 자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에 의해서만 뭐래요? 후사가 되게 한다는 거죠. 디도서가 이게 3장밖에 안 되지만요. 짧은 되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의 교리가 여기에도 다 있어요. 로마서에 있던 핵심이 여기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까지 일일이 못 하실 수가 없지만요. 정말 1년 내내 이걸 해야 되겠지만요. 자, 여기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의 관심은 후사가 뭐예요? 이 후사란 말이 상속이에요, 상속자예요. 후사니까 더 어려운 말을 사는데 상속이에요. 예, 후사는 어려운 말이고요. 상속자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 디도서의 대주제가 뭐예요? 디도서의 대주제가 여기 7절에 영생의 소망. 2장의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 디도서의 대주제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영생의 소망, 휴거죠. 이건 휴거를 언급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생의 소망인가 휴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걸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게. 이렇게 공부해 버리면 나같이 가르치는 목사, 나는 아니어도 나같이 가르치는 목사님을 그런 모든 대형교회 좀 세우시지 왜 안 해가지고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한국교회 이렇게 이런 거 한국의 빈격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런 교회를 맡아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거 올바르게 가르치는 죄 정도를 세우셨으면 오늘 우리가 그런 비참한 걸 보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디도서 3장 7절.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자, 이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누군가 사역, 행위죠. 자, 이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구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은 놔두기를 하더라도. 이 성경의 구조는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어떤 자리에 와서 사역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구조예요. 너무 간단하면서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오늘 이 김문호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내가 김문호 목사가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제가 뭐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능력, 자격도 없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이 말을 안 듣거나 못했거나 잘못했을 때 내 양이잖아요, 목사가. 내가 사역자니까 나도 사역자고 저 사람도 사역자야. 다 모든 사람이 양떼잖아요. 그 부목사도 전도사도 다 내 양이잖아요. 참 목자는 뭐야?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양을 갖다가 월급 준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죽일 수 있겠냐 이거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듭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면요 관료주의가 생겨요. 권위주의가 생깁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래서 갈보리 채플이 구조가 없으면 교회 체계가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전도하고 봉사할 사람이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사역에 섬기고 가르치고 서고 싶으면 가르치는 거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제도가 최소한은 어느 정도 형태는 있더라도 그런 제도가 없어요. 국가도요, 교회도 커지면 막 1 선교회부터 20 선교회, 무슨 선교회, 무슨 제도, 당회, 재직회, 체계가, 구조가 생기잖아요. 성경에는 구조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기독교는 구조가 없어요. 예배 형식의 형태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세례하고 성례식밖에 없어요. 기독교에는 형태나 구조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를 하는 거에 어떤 절차가 없어요.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세례를 베푸라? 물로 들어가고 완전히 들어갔는데 약식세로 위에다 물에 하냐나 그걸 따지는 목사들이 얼마 많은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규정이라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사역이 있다는 걸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손목사 당신 어떻게 알았어? 청목사가 가르친 거 알지.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이렇게 간단한 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간단한데 모르지. 한국에 이렇게 뛰어난 목사가 이렇게 만들어도 이거 몰라요, 구조를.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알면 바울이 지금 디도서에서 얘기한 게 그러잖아. 우리도 3장 3절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도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이랬다는 거야. 나도 옛날에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정욕에 살았고 악독하고 투기하고 우리도 그랬지 않냐 이게 바울이. 그걸 나도 과거는 그랬다는 걸 알면 신방 안 했으면 따로 불러서 전도사님 왜 그렇게 안 했어요? 하셔야지. 순종해야지.
그게 카운슬러잖아요. 이 목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내가 보니까 몰라요. 양떼가 잘못되면 내가 무릎 꿇고 양떼를 위해서 울어야지. 어떻게 양떼를 저렇게 때리고 상처를 주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크고 멋있고 말은 멋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도 비를 내려요. 믿지 않는 자에게 비를 내리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 비를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사면.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자가 참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다 죽습니다. 그 교회 다 죽어요. 그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말해줘 그냥. 한 사람도 그런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 없어. 다른 교회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요. 좋은 교회 멋있고 나를 대접하고 그런 교회만 갑니다. 마지막 때는. 그게 죽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게 더 많이 알지. 이 목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주겠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요. 성경의 구조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안 날리면 뭐야? 이 목사가 알았어야죠. 내가 누군가. 나도 죄인이지 않냐? 내 양떼잖아. 이거 알았으면. 근데 뭐야? 일본은 내가 성공했고 하니까 황제처럼 군림하여.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황제예요. 예수님처럼 종으로 내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이 사람들은. 우리가 3장 10절에서 2단에 속한 자를 멀리하라고 그랬죠. 2단이 누구냐면 여기 디도서에 보면 1장 16절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를 2단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2단은 누구예요? 디도서 3장 10절에서 2단이 누구예요? 디도서를 문맥을 보니까 1장 16절에 있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나 뭐야? 교회는 잘 다니고 12조 잘하고 속 안 쓰고 아주 모든 교회 일을 잘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뭐야? 행위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인정을 해도 뭐야? 행위가 그렇게 그 믿는 교리대로 하지 않으면 뭐야? 하지 않으면 뭐야? 이단이 되는 거야. 이단이 뭐 달리 이단이야. 요와 증인만 이단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이단이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내가 이단인지를 모르고 살아가. 그러니까 구원 못 받지. 어떻게 구원받아? 거듭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가져. 오늘 정치인들 보십시오.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 사람들은 다 사역에 관심을 두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지. 잘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분야에서 겸손한 자세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목회자는 양떼를 섬기는 거죠. 지적을 해요. 영락교회 은퇴한 목사님도 보면 한국교회 목사들은 다 황제가 됐다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할까 다 찔찔거리고요. 그거 못 받을 겁니다. 그 양떼들도요. 비참하지만.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교회는 잘 다니는데 뭐야? 행동은 뭐야? 안 돼,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증하다고 해요. 제일 센 말이죠. 가증하다고. 성공하면 다 존경받고 싶잖아. 인정받고 싶고요. 이스라엘의 패망한 게 에레미야에서 보여주잖아요. 뭐예요? 나라가 막 건물 짓고 성전 세우고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진 거 아니고 성이 세워지니까 엄청났죠. 그리고 타락의 길로 간 겁니다. 미국 사회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딥스라는 이제 존재가 있습니다. 딥스는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돈을 타가죠. 국가 예산을 전쟁하려면 무기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해. 그래서 끊임없이 의회에다가 자금을 막 국방비를 1천조, 2천조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이란이 세계에 전쟁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딥스가 이란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같은 뜻이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게도 딥스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유를 사오려면 달러를 지불하자. 그걸 페트로 달러라고 그래요. 페트로, 석유라는 뜻이에요. 석유 달러라고 우리말로 페트로 달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석유를 매매하려면 달러를 지불해. 달러로 지불하게 만든 게 미국 딥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나쁜 의미에서 강대국이에요. 그 나쁜 의미에서.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란을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딥스의 한 축인 이란을 이제 없애는 겁니다. 그 나쁜 짓 하는 거.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미국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교수들, 평론가들이에요. 트럼프는 달러를 이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그래, 나쁜 짓에서 미국을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든 그것을 안 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경제 주권을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러를 약화시켜서 이 페트로 달러를 이제 약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도. 그래서 페트로 달러를 약 60%가만 페트로 달러로 하고 약 40%는 각 나라의 화폐로 석유가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지금 이란의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달러 이제 끝나니까 달러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달러 필요 없다. 이건 너무너무 무식한 거고요. 달러가 약화를 시켜서 미국이 그렇게 안 하고, 그럼 미국이 뭐로 강대국을 유지하냐, 세계 경찰하냐. 그러니까 근본이 되도록 합니다. 은이나 금의 그래서 삼성이 좀 정보가 아는지 삼성이 막 은을 엄청 그냥 싹쓸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의도로 삼성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전체 그 세계 경제 구조, 정치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죠. 똑같아요. 교회도. 근데 이 성경에서 이 구조를 발견한 사람이 작 스미스밖에 없는 정도예요. 나는 그분 걸 받았으니까 내가 알지 뭐 내가 어떻게 연구를 해서 알아. 기본의 구조는 알죠. 디도서,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이것도 구조예요. 그거에 마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 마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구조가 뭐지?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 네. 그걸 가리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시인하는 거, 그걸 가리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처럼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종으로서 살아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면 이단이야. 선 목사는 완전하게 그렇게는 못 살아도 종으로 살려고는 애쓰잖아요. 왕같이 살아야 되나 그럼 우리가. 예.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 같은 만왕의 제사장 같은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왕이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나요? 왕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목사는 교인들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배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이단들은 다 그 교주들이 지배해요. 호메니오니가 왜 죽었다고 그러죠? 사망했다는데. 아무튼 호메니오 그 국민을 지배하잖아요.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국민 이란 백성이 좋아하잖아요. 왜? 우리 이제 자유를 얻어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따르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교역자 회의할 때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우리 삶이에요. 주일만 와서 딱 교회 앞에 찬송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우리 삶의 전부잖아요. 순간순간이 예배잖아요. 그 목사는 예배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순간순간이 예배인데 예배란 개념이 있다면 어떻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이라면 없는 걸로 내가 이해하게 받아들이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의 말은 더한 것도 해왔다는 거예요. 더한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구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조를 몰라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구조를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교육이 이렇게 엉망이냐? 잘해요. 한국 사람이 잘합니다. 한국에서 중간 정도 성적 있는 애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로 이민 가봐요. 전교 1등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난리 납니다. 우리 학교에 이민 온 애가 전교 1등, 공부 잘하는 애가 들어왔다고 막 교장이 막 좋아가지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 애들 어리둥절이야. 학교에서는 중간밖에 못 하는데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 오니까 이게 전교 1등이 뭐야. 그 애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엄마 아빠 빡세게 해가지고 엄청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똑똑해요, 우리나라 애들이. 근데 대학교 딱 졸업하면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피아노를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 2곡을 쳐서 들어가는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못 쳐요. 졸업할 때는 완전히 반전돼서 나옵니다. 미국 아이들은 모든 장르의 것을 쳐요. 낭만파, 고전파, 현대파, 모든 피아노 그 4가지 뭐 이래 시대별로 다 쳐서 쳐야 졸업이 되거든요.
한국은 딱 한두 개 치고 졸업 끝 이렇게 돼. 노래 성악 노래 2개 부르건 졸업 끝. 뭘 그렇게는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과목에서 그래요. 음악만 아니라 모든 뭐 수학 뭐 우리나라 수학 천재들 어린 아이들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또 막 IQ가 계산이 측량할 수 없는 애들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어른 됐을 텐데 다 어디로 갔냐고. 한두 명 아니에요. 그 많은. 예, 걔들은 뭐야? 사역에 내가 얼마큼 이걸 점수를 잘 따냐에만 관심을 뒀어요. 내가 누군지를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지식만 있고 이거 하나님이 왜 그걸 이걸 관심을 뒀는지 이해하시겠죠? 왜 이거에 관심을 두었냐? 네가 그 분야에 생명이 있고 그 분야에 성공하고 생명 길려면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에레미야는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나라 세우지 구원도 못했어요. 결국 에레미야 때 나라 멸망을 봤죠. 마지막 시디기야 왕이 잡혀가서 눈을 빼버리는 바벨론 잡혀가서 눈 빼버리는 걸 보면서도 에레미야를 살려주지 하나님이. 그런데 에레미야는 고통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죠. 왜요? 40년을 사역을 했지만 그가 40년을 사역했지만 한 명도 구원 못하고 나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요 하루에 5,000명을 물세를 줬어요. 누가 유대합니까? 우리가 볼 때 베드로죠. 하루에 5,000명을 구원했어. 근데 에레미야는 뭐야? 40년 저도 한 명도 구원 못하고 나라도 못 살리고요. 나는 에레미야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제일 클 거라고 봐요. 시간이 다 돼서 더 못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참고로 우리 아이들이 영어는 영어의 구조가 뭐야? 문법 뭐 많은 거 있는데 뭐 문법이라 할 수 있겠잖아요. 구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시간이 주면 명사가 있어. 명사 플러스 명사가 되니 이거 물어보거든요. 나는 꼭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이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못해요. 명사와 명사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상 명사와 명사가 달라붙지 못해요. 달라붙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나 학교는 달라붙지는 못합니다. 나하고 학교는 달라붙지는 못해요. 우리 한글도 그렇지만 이게 구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그냥 단어만 해석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됩니다. 맨날 학원 다녀도 안 돼요. 이런 기초 한국어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친대요. 문법은 가르친데 구조 의미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붙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그러면 인을 쓰면 되죠. 그러면 전치사가 명사를 연결해 주는 게 전치사에 하는 일이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시간이 가지만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 후대를 위해서 좀 어르신들은 좀 몰라도 괜찮으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학을 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수학의 90%는 함수라는 겁니다. 90%는 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알면 돼요. 다른 몰라도 함수 알면 2등급 할 수 있어요. 2등급까지 최하 2등급 할 수 있어요. 함수가 2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삼각함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완전히 이해하면 의대 가는 겁니다. 제일 어려우니까요. 네, 그 구조를 제가 한 번만 감을 간단하게. sin x 제일 쉬운 거죠. 그럼 이거예요. 네. 근데 이 제곱 때문에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몰라요. 구조를 모르니까요. 구조를 모르니까.
사인을 2개 하잖아요. 이렇게 사인을 2개예요.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네. 그거에다 코사인 제곱하면 1이 된다는 거. 이거 아이들을 알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삼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론이 이게 구조예요, 이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안 가르쳐요. 우리나라 가르치는데 난 못 봤어요. 수백 개 군대를 봤는데 이건 가르치는데 이거 왜 이 구조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몰라요. 예. 이것도 제곱이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 더해 보세요. 이거 더해 보고 이거 더해 보세요. 이겁니다. 여기 1이 돼요. 예? 이게 구조예요. 이걸 이렇게 모르면은요. 모양 보면 알잖아요.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것도 다 돼요. 여기 반이에요. 반 더하기 반이 1이 되잖아요.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 이 구조를 모르니까 얘들이 못하는 겁니다. 네, 구조가 중요하다는 걸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경에서도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알았어요. 이제 성경의 구조는 뭐다고요? 내가 누군가 아니면 내가 사회에 관심을 둘 거냐? 내가 끈기 있게 내가 나라는 사람 끈기만 가져보십시오. 모든 공부를 다 모든 공부를 다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내가 이게 약하지. 이래. 나를 알면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됐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죠. 후사 상속이에요. 뭐로 상속받아요? 내가 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위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영원한 주님의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 뭐가요? 휴거를 기다리는 자에게 누가 돼요? 상속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행위로 아니고 뭐로? 휴거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뭐야? 오늘 영생의 개념을 한 번 더 얘기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거 예수님의 기도. 아무튼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기회가 될 때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 상속인이 되려면 뭐야? 행위로는 안 해요. 뭐야? 주님의 오심을 영생의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휴가를 기다리는 자에게. 나라와 구원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 그리고 이란에 이제, 이란은 이제, 정상인 나라로 약해지는 나라고 자유가 있는 나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 38장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약해지고요. 그리고 많은 생명이 죽어가니까 빨리 우리의 기도는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죠. 여러분 가정에 오늘도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